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상한 사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울의 눈이 상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울 동안 보지 못한 것은 사울의 눈이 상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꿈이 상한 것이었고 그의 미래가 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야망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준비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사울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사울을 찾아가십니까? 왜 하나님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시느냐? 말씀에 보니까 3일 동안 보지 못함이 주님을 오시게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꿈이 산산이 부서졌기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간 것은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3일 동안 보지 못함이 주님을 오시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꿈이 산산이 부서졌기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것은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그를 찾아가시고 기도할 때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얻어야 이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셨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것들을 기도 없이 그냥 얻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을 누가 취하겠습니까? 내가 갖습니다. 심지어는 우연으로 돌리고 재수로 그 영광을 돌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얻어야 이를 이루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로 얻어야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실 때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도 받고 나도 받고는 기도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좋은 것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오솔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착고가 풀리게 되었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기도할 때 묶인 것이 풀리고, 기도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주님의 약속과 응답이 찾아오는 우리의 영적인 오솔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오솔길을 따라서 우리도 보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이들에 대한 따끔한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부터는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도 강하게 질책하시나 싶을 만큼 아주 맹렬하게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예언합니까? 진짜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맹렬한 심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에 우리 하나님은 맹렬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끝끝내 귀를 막고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언하신 바벨론이라는 진노의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책하십니다. 어떻게 견책하시느냐?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견책하시되 밤나무를 베어버리고 상수리 나무를 잘라버리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베어버리십니다. 실제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러져 넘어진 채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방치됩니다. 70년 동안 도시가 방치되었으니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7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하는 겁니까? 7번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한두 해만 안 지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가 밭인지 어디가 산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70년간 방치되었으면 강산이 7번 변할 만큼 엄청난 시간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폐허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자,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데, 무너진 집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물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참된 평화가 이렇게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8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멘.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 완전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된 이스라엘, 70년 동안 처참하게 방치된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화가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첫 출발을 어떻게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시느냐? 우리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주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게 해서 그 가지 끝에 결실을 허락할 것이다, 회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여러분,
이 싹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다윗이 마침내는 순이 되고 마침내는 이 열매가 맺히게 된다.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소망이 사라진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나게 하셔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싹이 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아니 베어진 나무라고 하더라도 그루터기에 싹이 나면 다시 살아나듯이 예수의 싹이 나면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돋아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건 역시 예수의 싹이 먼저 돋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의 싹을 틔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혹시 나사로의 숨이라도 붙어 있다면 희망이 있을 텐데, 이건 숨이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죽은 지 며칠?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모든 장례까지 마쳐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있다고 한들 어떻게 소망의 싹을 틔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줄 아나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싹을 틔웠습니다. 이제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싹이 자라나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열매로 결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싹을 틔우는 겁니다. 여러분, 싹을 틔우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싹이 가지가 되게 하시고 가지 끝에 잎사귀가 퍼지게 하시고 마침 나는 꽃이 터지고 터진 꽃마다 열매가 달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가 회복된 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가까이에서 지켜봤잖아요. 이미 오른쪽 뇌에 손상이 많이 간 아이입니다. 혼자서 호흡하기 어려워서 기도를 삽관하고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했던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싹을 틔웠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포함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기도의 싹을 틔울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싹을 줄기가 되게 하시고 줄기마다 잎사귀가 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머잖아, 지금 넓어진 이 잎사귀 사이에 꽃이 피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 꽃이 탐스러운 기도의 열매가 되어 우리 가운데 귀한 응답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열매는 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갑자기 생겨난 열매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드시 싹이 생기면 그 싹이 자라나 결국에는 줄기가 되고 그 줄기에 잎사귀가 퍼지고 그리고 잎사귀 사이에 꽃이 터지고 열매로 결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에 예수의 싹이 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싹이 앉는 그날이 우리 응답의 첫날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예수님의 싹을 틔우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의 싹을 틔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싹을 틔우기만 하면 반드시 그 싹이 자라나 줄기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싹의 결실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싹을 틔우는 그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싹의 열매를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싹을 틔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의 싹을 틔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기도의 싹을 내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싹이 트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꽃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 시간에 다시 기도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다시 한번 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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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영광 보.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